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환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우리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영적 각성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첫 시간부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허락지 않으셔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오늘 첫 시간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틀 동안 우리가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보수적인 교회 성도들은 낯선 분이 오시면 대단한 경계를 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두고 저 말이 맞는 말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것 없이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 받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로 듣게 하시고 전하실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나누고 선포하고 그리고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그렇게 환영하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박수를 치든지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좀 일어나 주세요. 와, 느리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하세요.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박수하면 이래야지. 답답해. 제가 35년 동안 중국과 몽고,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이제는 89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뭐냐면, 미쳤어? 걔들은 안 돼. 공산당들이야.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공산당이니까 가지 마. 이렇게 말한 일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에 가시면 양화대교가 있고 양화대교를 건너자마자 내리셔서 양화진으로 들어가시면 양화진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유니온 처치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앉으셔서 여러분 왼쪽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조그마한 다리가 있고요. 그 다리를 지나자마자 3개의 무덤이 보입니다. 그 중에 무덤 하나가 비석을 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위에를 이렇게 꺾질 않고 이렇게 꺾어서 비석을 만들어 놨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영어로 할게요.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알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반응을 보여. 와, 영어 잘하네. 근데 어른들은 이게 대전이라서 그런가요?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 모두를 한국인들이 가져야 해 라고 남긴 비문입니다. 26살짜리 여자아이가 대학을 마쳤습니다.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Go to Korea, 한국으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예 하나님 하고 한국 땅으로 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말을 하나도 못 배웠고요. 죄송합니다. 병원도 못 세웠고요. 학교도 못 세웠고요. 교회도 못 세웠고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아는 여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한국인들을 위해 주어야 해 라고 누누이 했던 말을 비문에 남긴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한국 땅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지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질문을 해볼 만해요. 사역을 하면서 때로때로 제가 경험하는 것은 잘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 시작을 할 때 얼마 안 돼서 나이 60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나이 60이 된 할머니가 너무 이뻐. 믿어지세요? 60대면 쪼글쪼글해. 그죠? 근데 너무 이뻐. 그래서 제가 참질 못하고 할머니 왜? 너무 이뻐요. 내가 이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쁘다 그러면 좋아 안 하는 할머니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아우 정말 이쁘시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말하는 이도 좋고요 듣는 이도 좋아요. 이 할머니들은 이뻐, 아주 이뻐, 얼굴이 고와. 이북 사람들 곱다 그래요. 고와요. 그랬더니 내가 이뻐? 네, 이유가 있어.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일로요? 어떻게 해서요? 무슨 화장품 쓰세요?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고요. 무슨 일로요? 문화혁명 알아? 알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알아? 알죠. 아니 잘 모르지만 듣긴 들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나가서 비참하게 어려움 당한 일이 있었어.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나가면 여기다가 빨가벗겨서 여기다가 반역자라고 써붙이고 그리고 밖으로 끌려나가면 이 팔은 마차에 하나, 이쪽 팔은 또 다른 마차에 하나, 이쪽 발은 또 다른 마차에 하나, 그리고 이쪽 발은 또 다른 마차에 하나. 몸이 붕 뜨죠? 그리고 마부들이, 고등학생들이 서로 쳐다보며 끄떡끄떡 하면 말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갈기갈기 찢어져 죽습니다. 내 차례가 오고 있었어. 그동안 뭐 했는지 알아? 뭐 하셨어요? 회개했지, 기도했지,
남편한테 잘못한 거,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 부모님들한테 잘못한 거, 내 속에 있었던 그 죄악의 씨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있는 동안 내 차례가 됐어. 나갔어. 그런데 마차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두리번 거려봐도 마차는 하나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마차를 보고 있는데 벌거벗긴 여인, 빨가벗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헝겊 하나를 걸쳤어요. 끌려나가서 묶여서 마차에 묶이고, 그리고 그 마부는 신이 나서 신장로를 마구마구 달립니다. 신장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늙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신장로라고 안 하잖아요. 신장로 돌짝밭이에요. 흙이 있어요. 마구 달리지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요. 끌려갑니다. 뛰어갈 수가 없어서 엎어집니다. 목에서부터 온 몸이 그냥 털렁털렁 하면서 돌과 흙을 마주쳐가며 찢어지고 피 흘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자기 스스로가 몸을 뒤집어 잔등이 찢겨 나갑니다. 한참 간 후에 이 할머니는,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죠. 30대였으니까 너덜너덜해진 그 몸뚱아리를 끌고 들어가서 아들뻘 되는 고등학교 학생놈들이 이 아주머니를 3개월 동안 윤간을 했습니다. 강간했다고요. 윤간이라는 말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강간을 했다고요. 3개월 동안 피가 묻은 채로 발가벗겨진 이 여인의 몸에 고등학생들이 강간을 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쓸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아주머니더러 가서 집에 가서 살아요. 소리소리 질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서 땅을 질질 끌면서 걸어가다가 한마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상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흐느껴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 목사님, 그거 하나님 아닐까? 그리고 하는 말, 하나님도 울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 딸이 그렇게 버림받았는데 울지 않을 아버지가 없죠.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찢어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딸이 된, 자기의 딸이 된 그 딸이 그렇게 유린을 당했는데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우셨을 겁니다. 맞지? 맞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허름한 집에 가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자물통에 걸려 있고
그 잔물통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옆집에 가서 열쇠를 받아다가 사용하라고 써 있어서 열쇠를 옆집에 가서 죄인이 된 것처럼 가셔서 열쇠를 받아다가 열쇠를 열고 가서 앉아서 보니까 남편도 떠났고 두 아들을 가리켜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끼들도 떠났고 집은 텅 비어 있는데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어.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 어깨에다 손을 대. 갑작스러운 일이라 눈을 떠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또 눈을 감고 기도하면 또 누군가 손을 얹고, 또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겠어. 주님이 나와 함께 사셨어. 내 얼굴만 신장로에 상처를 안 남겼으니까 그래서 내 얼굴이 이쁠 거야. 아니, 내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고 내 주위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셨거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당하고도 만신창이 되고 사람들은 인정 안 해주는 그 상황을 오랜 동안 겪어오면서도 하는 말, 그 사랑이 내게서 어떻게 떠나겠어? 나이 76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를 찾으시더래요. 왜 이 목사를 찾아? 내 이야기를 믿어준 사람이 그분뿐이었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 천국 가서 이 목사 기다릴 거야. (1972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개성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지역마다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땅을 파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는 중에 곡산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황해 북도에서 평안 남도 지경에 있는 도시인데 곡산이라는 동네에 불도저로 땅을 받은 사람이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땅이 푹 꺼져 내렸거든요. 땅에 푹 꺼져 내린 터에 이 운전수가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굴이 발견됐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것만 아니라 머리를 자를 가위가 없어서 다 장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쩍 마른 사람들 다 꼬집어내서 간이 재판을 거치고, 그리고 일부러 그렇겠죠. 제일 나이 어린 아이를
먼저 꺼내다가 의자에 올려놓고 발가벗겨서 의자에 올려놓고 그리고 두터운 밧줄로 목을 매는 순간 아이가 엄마 아니요 엄마 소리를 지르니까 아저씨가 목을 매던 아저씨가 엄마 불러줄까? 예 엄마 누구요? 누가 손을 들었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오는 엄마를 보고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엄마 당연히 그랬겠죠.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는 애도 없냐? 아니요. 자기 아들을 보고 예 어머니 예 어머니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 오동방동 떨고 이쁘게 가? 네 어머니. 그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 화가 난 아저씨가 이 아이가 올려줬던 그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데 의자가 넘어지고 아이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순간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밧줄에 매달렸고 우물우물 하는데 엄마가 밑에서 아들을 보고 하는 말 예 어머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 미워하지도 마라. 말도 안 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지금 아저씨 미워하면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야 해.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네 어머니. 그리고 이 아이는 죽어갑니다. 두 번째 아이가 끌려 나왔는데 그것은 이 먼저 죽은 아이의 형이에요. 덜렁덜렁 나와서 옷을 벗기는 아저씨 뒤에 서 있는 엄마 보고 엄마 왜?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엄마 왜? 고마워. 뭐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가르쳐줬잖아. 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가르쳐줬잖아. 그래. 조금 해보자. 잘 들으세요 이 말. 얼마나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으면 조금 후에 보자. 천국 가서 보자는 얘기잖아요. 조금 후에 보자. 네 어머니.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목을 매는 아저씨를 향해서 아저씨 지금 아저씨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어린 애가 하나 죽었지? 근데 이 아이가 또 자기를 쳐다보면서 아저씨 왜?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미쳤냐? 어떤 놈이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세 번째 끌려 나온 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용 목사님이세요. 김태용 목사님 끌려 나왔습니다. 발가벗겼습니다. 땅바닥에다 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그 넓적한 쇠바퀴, 영어로는 스팀 롤러라고 하는 그 쇠바퀴로 목사님을 으깨서 죽입니다.
발목이 으스러지고 무릎이 깨어지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송명희 씨.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랑의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청년들이 4명이서 그 휠체어를 들고 내려가서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다가 마이크를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간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저를 잘 알고 나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허락해 주실 줄 알고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휠체어의 의자에 잡고 말을 시작합니다. 대학생들이 다 눈여겨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손잡이를 잡고 떨리기 시작하는데 송명희 씨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하는 말 한마디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 말을 다 토해냈습니다. 공평해요? 내 가진 지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다고 노래는 그렇게 했지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김태용 목사님이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는 그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네. 후. 추. 김태용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젠 때가 됐다. 가야 할 때가 됐다. 그의 배 위로 스팀롤러가 지나가서 푹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머리가 터지는데 피가 30m나 쏟아져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1972년 노동신문에 더 이상 조선 땅에는 예수쟁이가 없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누가요? 기자들이요. 정말일까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했던 이야기 중에 평양에서 제가 만난 1972년생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17살이었어요. 몇 년생이야? 1972년생이에요. 어디서 났어? 곡산에서 났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만 흥분을 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더니 이 청년이 자기 가슴을 쓰다듬어 내리면서 제가 거룩한 거루터기네요. 바로 그 해, 바로 그 동네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양로원도 세워주고 고아원도 만들어주고 돈을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연하게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청년 중에 하나가 제가 만났던 17살짜리예요. 지하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북한의 지하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 동안 감옥에 있다가 보니까 잘못하다간 여기서 죽겠다 싶어서 살아나갈 방법을 생각하다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명단을 북한 당국에다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제가 만난 이 청년이 어머니와 아내와 8살, 9살 난 두 딸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덜너덜해진 편지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 밑에 한 줄, 거룩한 그루터기가. 저는 누군지 알죠. 죄송하지만 1989년부터 바로 재작년 가을까지 그 아이를 도와줬는데 죄송합니다. 이 아이의 살아있는지, 이 청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후원을 이제는 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피 흘려 죽여. 그 하나님이 억울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여기 말씀드린 그 할머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김태용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13살, 14살 낳던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고 아니요 17살이었던 그 청년의 하나님이고 사역을 하는 동안 북한인들을 많이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도와도 주었고요. 저게 길도 있고요. 방법도 있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요? 이제 막 도착하셨죠? 예. 다시 나오세요. 이 사람아, 지금 막 들어왔는데 또 나오라니. 나오셔야 돼요. 그 대신 돈 좀 갖고 나오세요. 이 말은 꼭 나오셔야 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다고. 비행기를 다시 타고 14시간 그리고 북경에 도착해서 또 14시간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7시간 그리고 택시를 대절해서 산골짜기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나오시라고 미리 연락을 했던 상황이어서 할아버지 한 분과 79살 난 할아버지 한 분하고 60 난 젊은이 3사람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79살 난 할아버지더러 빈정거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요.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은 이 관계가 쉽게 깨어져요. 근데 마음이 거칠게 만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알게 되면 아주 깊은 관계가 되니까 일부러 그 할아버지한테도 할아버지 왜요?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김일성이 운동으로 잘 산다며요.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툭 있잖아.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반주하는, 양쪽에 반주하는 또 연주하는 자매들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찬양 한번 마음 놓고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 말에 제가 그만 알겠습니다. 언제 나오실래요? 빠를수록 좋지. 알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아니 65명이 한꺼번에 나오신다고요? 네, 65명. 어른들만이? 아니요, 애들도 있어. 15살, 17살짜리는 몇이나 되고, 제일 어린 아이가 내 손녀인데 3살짜리야. 이 아이도.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한 4억 들겠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 가슴에 65명 가운데 내 아버지가 계시다면 모른 척 할까? 엄마가 계시다면, 이모가 있다면, 아니 우리 딸이 있다면,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다면 모른 척 할까? 생각을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잠깐만, 왜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그러세요. 그러더니 마루에서 내려가 가지고 그냥 걸어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제가 몇 시간 걸리겠구나. 저는 기도를 할 때 뭐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몇 년씩 기도가 응답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시간 걸리겠다 싶어서 안에다가 밥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물우물 하는데 벌써 들어오세요. 땅바닥을 질질 끌고. 이렇게 몰려다 보니까 울고 계세요. 응답 받으셨어요? 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데리러 왔는데 데리고 가겠다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니? 오 마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게 아니잖아 하는 말에 이분이 나름대로 화가 나서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왜?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당연하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끌려가서 다들 끌려가서 수용소로 가게 생겼는데 가서 죽는다고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몰라서 묻냐? 3살짜리도 있다고요? 안다. 그 아이도 그렇게 죽어야 해요? 몰라서 묻니?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예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서 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 북한 땅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 어서 가. 그리고 경찰 온대잖아. 빨리 가. 주머니에서 준비한 돈을 꺼내 드리고 그리고 이분을 안아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인사가 뭐 그러냐.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가 신고 온 신발을 내려보다 깜짝 놀랐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발가락에 때가 낀 발가락에 거기에 구멍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제 목에 그 할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서 가. 어서 가. 예.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소?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경찰이 온다니까 피해 가느라고 부지런히 떠났고요. 4년 반 후에 그곳을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택시를 탔는데 똑같은 운전수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양심이 있어? 왜요?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6명이 죽고 나머지 59명은 수용소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매 맞아 죽었어. 거기까지는 제가 참았어요. 마지막 말. 3살짜리도. 알아? 뭘요? 나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일세. 그래요? 근데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서 교회 가다가 내가 이젠 집사가 됐어.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하시잖아요. 65명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이 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고백한 그 사람들, 순종한 결과가 뭐죠? 죽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11조를 다 잘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되느냐? 순종하여 밟히고 손해보고 욕먹고 그래도 여전히 웃고 감사하고 너네들이 날 밟아봐라, 하나님은 날 안 버리신다는 그 확신.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 북녘 땅에 공산권 치하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원하는 자리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감격해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